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성도의 삶, 한 해를 정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51번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이 마지막 52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이 지나면은요, 앞으로는 드릴 수 없는 2020년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늘 하루만큼은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할 때 사람들마다 가장 아쉽고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시간을 잘못 쓴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년은 12달, 한 달은 31일, 1일은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세분하여 분으로, 초로, 일로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 카이로스라는 이 신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의 신이며 기회의 신입니다. 자, 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모습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몸이 벗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외모가 매우 독특합니다. 앞머리는, 머리카락은 매우 길죠. 그런데 뒷머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신에 대한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카이로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의미가 이러합니다. 앞머리가 긴 것은 앞에서 누구라도 쉽게 나를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뒷머리가 없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못 잡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과 어깨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그러나 나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과 기회가 옳고 그른지를 저울로 판단해 보고 칼과 같은 빠른 결단과 결심으로 내가 결정한다면 지금 나에게 온 시간은 기회이며 축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는요, 성경의 배경을 늘 두고 있죠. 성경도 시간과 기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바로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아끼다는 말은 엑사고라죠. 속량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속량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은, 기회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의 모든 것이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21학년 수능고사입니다. 원래 수능고사는 11월에 치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만큼은 12월 3일에 치루어졌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에 만점자가 15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는요 6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3명, 재수생 3명. 그런데 여러분, 이 6명 중에 서울 중동고등학교의 3학년에 신지우 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지우. 자, 이 학생이 재학생으로서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수능 만점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신군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오전 6시 30분, 늦으면 7시에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 1시간 동안 몸풀기 겸 책을 편하게 읽었다는 겁니다. 과학이 됐든 화학이 됐든 소설이 됐든 수필이 되었든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쌓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한 느낌이 들어서 릴렉스하고 공부하는데 매우 좋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신군의 이야기인데 이 신군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들은 이 신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 평가의 내용은 기자가 기사를 쓴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신군을 학교에서 가장 먼저 등교하고 아침 독서를 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시간 관리에 철저했던 독일 철학자 칸트 같다고 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시간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 이 신군은요, 자신에게 온 카이로스 이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꼈기에 인생의 좋은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짧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80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할 때 80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서 80의 인생을 살아도 그것을 자랑한들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신속히 가고 빨리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의 고백과 함께 시편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이 사람을 소개함으로, 이 사람이 말한 인생을 소개함으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맞이할 새해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시편 39편,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 보면 다음과 같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 여두둔은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에 3명의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떤 형식이냐면 여두둔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으면 그 지휘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참회시로 알려져 있어요. 참회시,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논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함으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는 복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한 인생,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새번역 성경은 더 쉬운데요, 같이 한번 새번역 성경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꼭 서서 기억하고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해가 시작했다가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자,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 이 물음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언제나 하루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것처럼 끝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39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참회, 회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의 위대함은요 성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빛이 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하고 이 심판과 징계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앙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냐, 무엇이 되었느냐, 늘 이런 거를 묻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환경 속에서 다윗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자신은 연약하다, 자신은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낮아짐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첫 번째로 불렀던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됨,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다윗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현재 죄를 범함으로 추락한 결과는 무엇인가? 범죄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지금 그 범죄의 결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 행위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재갈을 물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고통의 시간을 오래 보낼 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의 시간이 속히 회복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사회나 정부를 원망해요. 가족을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다윗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의 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힘들 때 말을 많이 하면 더 분노하고 화를 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에서는 그것을 침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대적 앞에 서 있으니 다윗에게 보니까 근심이 쌓여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쉽게 읽어볼게요. 시작.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악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견디다 못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말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까지 더 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할 바에 내 인생의 분명한 마지막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묻는데, 이 마지막의 물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오니까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마지막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며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며, 카이로스, 내가 그 시간과 기회를 붙잡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지금은 그냥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하는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말 이 즈음에 제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습니까? 이거를 물어야 돼요. 혹여라도 이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조금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020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4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남은 4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4일만이라도 다시금 사명 붙들고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4일만이라도 다짐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에 헌신한다면 그 시간이 연결되어 2021년을 시작할 때 같은 맥락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짧은 줄 알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말한 인생은 한번 따라 볼까요? 짧다. 짧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수명에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지음받은 사람들, 그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900세였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은 급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때 보니까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짧게는 100세, 많게는 130세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마감하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전에 시편 90편에서 말했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평균 수명이 70세, 강건하면 80세 정도를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사람의 수명이 이런 변화를 가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죄의 결과로 사람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의학기술의 발달, 약의 발달로 사람들은 100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을 살고 보험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인생은 짧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인생은 항상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말한 한 뼘 길이,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한 뼘 길이라는 것이 손의 폭, 이런 뜻이거든요. 당시의 손의 폭은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네 손가락의 길이 이렇게
이 손의 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손가락의 손의 폭,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한 손가락이 접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몇 세라 그랬죠? 8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접어지면, 다 접어지면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손가락을 80으로 나누면 한 손가락, 네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몇 년입니까? 자, 20년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몇 개 접혔나요? 우리 구장로님 3개 접혔네요. 저는 2개 접히고 반절 접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가 접혀 있나요? 이 손가락이 다 접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을 맞고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 손가락, 내 손가락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일생은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든든히,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다는 거는요,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입김. 저는요, 안경을 쓰기 때문에 가끔 안경을 닦을 때 입김을 불어서 안경을 닦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입김을 하고 불었는데 금방 닦으려고 보니까 입김의 수증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증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이 땅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오게 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합니다. 왜 인생에 의미가 없는가? 주님과는 별개로, 주님과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성도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그들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짧고 허무한 수증기 같은 그들의 인생이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성 아십니까? 아무리 화려한 모래성을 지어도요, 파도가 쳐서 파도가 그 모래성을 치고 나면 그 화려했던 모래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맙니다. 모래성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이 화려하게 보이는 모래성을 쌓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가족도 교회도 주변의 사람들도 전혀 생각지 않는 것들, 즉 세상의 성공, 물질, 권력, 인기, 자랑, 여기에 다 휩싸여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4장에 요나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박넝쿨을 가지고 그늘이 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박넝쿨에 주는 그 그늘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한순간에 박넝쿨을 시들게 합니다. 바로 그게 모래성 아닙니까? 요나가 붙들고 있었던 박넝쿨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곡식을 넣어둘 곡간이 부족한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곡간에 곡식이 넣을 곳이 없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곡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곡간을 넓혀서 내 곡식을 채우겠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너의 곡식, 너의 곡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쌓으려고 만들었던 곡간 창고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지 파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신앙적이지 않은 비본질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금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만은 생각하고 코로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똑같이 모래성 붙드는 겁니다. 위기가 왔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왜 밖에 출입을 못하고 집안에 있어야 되는가? 집안에서 성경 읽으라고, 집안에서 기도하라고, 집안에서 가정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외출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아니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다고 어려워하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은 몰아내고 온전히 본질을 붙들고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헛된 거, 사라질 거,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지나간 시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았을지라도 이제 그 시간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본질,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이 말한 인생 한번 따라볼까요? 헛되다. 헛되다. 자, 다윗은 세 가지 인생을 말했죠. 첫 번째 뭘 말했죠?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두 번째요? 짧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실체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 같다는 건 무엇인가?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냥 헛된 형상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신기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십니까? 실체가 아닌데 눈에 그냥 막연하게 보이는 어떤 환상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죠.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 여전히 신기루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건 실체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허상을 따라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생이 재물을 열심히 쌓는데,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정말 허무하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내가 소유해야지 다른 사람, 누군가가 소유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며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물질이 되었던 만몬이 되었던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그 물질의 결과는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믿음의 주님에서부터 벗어나 타락하게 된다, 탐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매일 경제신문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40대 한 일용직 근로자가 로또 더블 1등 상금을 친구와 나눈 사건이 있었어요. 올 5월에 909의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일 노동자였어요. 일용직 근로자였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빚 독촉에 시달렸고 사채를 썼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요. 돈을 갚지 못해 통장은 압류되고 정말 일상이 다 깨진 삶을 살았습니다. 더블 1등이니까 원래 상금이 40억이었는데 더블 1등이 되어서 두 사람이 나눈 거예요. 20억을 받았는데 세금 떼고 14억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더블 1등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이 일용직 근로자가 로또를 나눠준 친구였어요. 이해되세요? 예, 자기가 받아야 될 40억의 그 로또를 하나를 더블 로또를 친구에게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사가 뜬 거예요. 자, 10년지기 친구가 친구에게 로또를 나눠줬는데 그 사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 10년지기 친구가 자신을 불러서 밥을 사주더니 갑자기 수십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자신과 같이 공장에 다녔다가 이 친구도 실직한 친구고요. 자신은 싱글이지만 이 친구는 가정이 있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친구예요. 그런 그가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자기를 위하여 이 물질을 쓰니까 이 친구가 무언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그 로또를 똑같이 더블 로또를 만들어서 하나를 이 친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후회되지 않냐고. 왜냐하면 왜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당첨되면요,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그 친구에게 준 거 빼앗아 오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고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결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할 친구 한 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거죠. 결코 그런 것은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두는 자가 위대하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가 고백한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인생은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는 걸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짧아요. 그것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삼아 사명에 충성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헛되다. 그림자처럼 살아가지만 결론을 알 수 없지만 그런 결론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은 허무주의자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결론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 인생 역전 가능하고 인생에 찾아오는 전화위복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당신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지막 시간,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년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말씀 생각해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에게 진짜 생명, 진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갈망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요, 우리 주님을 영원한 가치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원한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따라 살라고 가치관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빨리 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보물,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빨리 간들, 높은 곳에 오른들, 많이 가진들 예수님이 없다면, 아니 is in you, is in Jesus, 예수님 아니라면 정말 그 성공이, 그 가진 것이 본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에, 세상에 이런 가치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성도의 삶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이 짧음을 알고, 내 인생의 헛됨을 알아 예수께만,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여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며 한 해를 돌아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인생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더니 그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동일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2020년의 남은 4일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인생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치우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52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2020년의 남은 4일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다윗처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일을 사명에 충성하며 살다 보면 2021년도 이어서 주님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그 동일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로 마감하고 예배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